민수기 26장 1에서 65절 말씀입니다.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5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한 하나의 거대한 천국 비유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역사이면서 비유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땅 없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40년 동안에 언약을 배신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왕의 잔치 초청 언약을 배신했던 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하고요. 민수기 초두에 인구조사를 해서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모압 평지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쪽이고요. 드디어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새로 다시 한 거예요. 이번 인구조사 명단은 정말로 가나안에 정말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 명단이겠습니까? 왕의 잔치에 두 번째 초대된 명단처럼요. 이 명단에 없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죠. 들어가도 자기 땅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1절에 연병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25장에서 바알볼의 음행 사건 때에 24,000명이나 전염병에 죽었죠. 그 연병 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연병 사건 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가짜 백성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남은 줄을 아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2번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명단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니까 천국 생명책에도 이름이 등록되었다가 지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은 지워집니다. 예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듯이 말입니다. 제가 왕의 잔치, 첫째 명단, 둘째 명단, 예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무슨 비유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주신 것인데요. 천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먼저 보고 원리를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의 그 비유는 십자가 지시기 5일 전 일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요. 종교 장사에 온상이 된 성전 장사터를 예수님이 뒤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꾸짖으신 일이 있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네가 그리스도라도 된단 말이냐,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거세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 그리스도 맞다는 뜻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냐고 물으셨는데요.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면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대제사장들은 모른다고 대답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비유로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다 들으라고 비유로 진실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신랑이라는 뜻을, 왕자이면서 신랑이라는 뜻을 내포하면서 신랑을 거부한 자들은 반역자들이므로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2번의 명단 작성이 나오고 명단 작성에 들었지만 부적격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나옵니다. 2번의 명단 작성이 민수기 2번의 인구조사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스라엘 결혼잔치에는 신랑의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하면서 축하객들에게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초대를 해서 약속을 받아요. 오겠다고 응답한 손님들 수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죠.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안 온다면 그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원수가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언약된 혼인잔치 참석을 작당해서 거부한다면 반역하기로 작당한 자들이 아닌 한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나 귀족들은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해서요. 언약된 손님들에게 미리 고운 예복을 보냅니다. 망토같이 걸치는 옷인데요. 잔치 자리에 올 때 누추한 옷을 입지 말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왕자의 잔치 자리라면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가면 처형을 당할 정도로 왕이 분노한다고도 해요. 그렇게 예복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는 약속된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고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종들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시라고 다시 초대를 해요. 초대는 2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한 사람들 명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명단 작성을 해두어야 예복도 미리 주고 잔칫날이 임박해서 다시 부르니까요. 명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초대를 하고요. 이게 언약이죠. 그 다음 언약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요. 그래야 맞춰서 예복을 보내고요. 숫자에 맞게 그 다음 잔치를 준비하고요. 잔칫날 직전에 다시 불러요. 그리고 왕자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뿐인 왕자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약속한 사람들을 부르러 보는 5번 단계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잔치는 준비되었고 하나뿐인 왕자의 결혼식인데 언약한 사람들이 모두 오기 싫어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인내심 있게 그래도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5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4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이건 반역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평소에 왕을 싫어하고 왕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같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결혼식을 할 왕자는 왕좌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유일한 아들인데 이 반역자들이 왕자에게도 불순종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반역 모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왕이 어떻게 할까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이렇게 그 살인자 반역 도당을 진멸했고요. 이제 예정대로 왕자의 잔치는 해야죠. 오기로 한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했고 심판했으니까 하객들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혼인잔치가 임박했으니까 아주 급하게 종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다시 정해진 그 준비 순서대로 초대하고요. 언약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요. 그들에게 예복을 보내고요. 숫자에 맞게 잔치를 준비하고 잔칫날 직전에 다시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아주 급하죠. 이렇게 해야 하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내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죠. 부자, 가난한 사람, 높든지 낮든지 상관하지 않고 착한지 악한지도 상관하지 않고요. 다 초청했어요. 하객은 바뀌어도 왕자의 결혼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새로운 하객들은 얼떨결에 왕의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거지나 외국인이나 노숙자나 정말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했습니다. 평소 왕의 잔치에 결코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고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예복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는데요. 다들 전달받은 예복을 입고 왔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과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잔치를 모독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왕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뿐만 아니라 초대받은 증거가 없잖아요. 예복이 없으니까. 예복이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복을 안 입었다면 혹시 적국의 스파이 아닌가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이 무리한 사람은 언약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처음에 잔치에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잔치에 오는 마음은 이미 이 사람이 잔치에 오긴 왔지만 그 마음은 이미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왕자의 잔치를 모독할 정도면 왕자가 왕이 될 때 좋은 백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청함과 택함이 있습니다. 청함과 택함. 청함은 첫 번 초대, 예수님 영접이라면 택함은 예복 입고 참석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택함입니다. 처음 언약을 받는 것과 언약대로 지켜서 참석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언약은 받은 거죠. 그러면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천국에 어울리는 의로운 행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늘 빨아입는 옷이죠. 성경은 의인의 행실과 죄인의 행실을 둘 다 옷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옷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두루마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의의 옷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빨아 입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에서 6절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옷이 그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과 직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했으니 합당하지 않은 자는 지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 명단이 왜 작성되는가 하면 최후 심판 때의 심판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심판은 공정해야 하니까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 심판 때의 근거 자료인 이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냐 등록 못 되냐가 첫째로 너무 중요하고요. 둘째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최후 심판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되나요? 언약 배신하지 않고 자기 행실을 깨끗이 지키는 것이죠. 바알볼의 음행을 한 사람 24,000명은 결국 언약을 배신하고 행실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후에야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확정하는 인구조사 명단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정적인 명단이 생명책의 최후 심판 때에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최후 심판 때에 펼쳐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의 가문을 따르는 것은 지파별로 세고 각 지파 안에는 또 각 가문들이 있죠. 가문별로 세면 빠진 사람 없이 다 세니까 이렇게 가문별로 세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령 계통은 가문을 따라서 되고요. 가나안 전쟁도 가문별로 실천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문을 따라 되는 것을 이제 가문별로 이제 세능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공동체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통, 즉 가르침의 계통을 따르는 것만 다르지 공동체별로 들어가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잃으면 천국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이제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지파별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해서 명단 확정이 되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은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 일당 반역에 가담해서 죽었다는 것 확인시키면서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죠. 다단과 아비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졌고요.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명단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워졌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즉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죽지 않았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자인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가문에 들어왔으니 반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안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안 믿는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책에는 예수님께 소속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22,200명 좀 적죠. 이것은 바알보올 음행 때 많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고스비 사건으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음 15절.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나이라. 이 에루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네, 유다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죠. 76,500명.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도 43,730명밖에 아닌데 유다 지파는 76,500명, 인구수도 많고요.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행군할 때 가장 앞장서고 진을 칠 때도 항상 기준이 되었어요. 인구가 많은 것이 뭐가 좋으냐 하면 인구 수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거든요. 지파의 인구가 많으면 지파의 땅이 커요. 그만큼 부자 지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천국에 갈 때에 전도를 많이 해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가르쳐 전달하여서 잘 유지하면 그래서 번성하면 천국 영역이 큰 것이죠. 유다 지파의 위세가 이렇게 큰 이유는 과거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십자가를 졌던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위에 세 형들이 부적격하니까 차례대로 적격한 넷째 아들이 장자의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23절.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네,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유다 지파가 정치적으로는 장자 지파라고 보면 물질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두 몫을 가나안 땅 배분을 두 몫을 받아서 장자 지파로서 배분받은 거예요. 맏아들은 2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이고 물질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입애굽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기반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축복했어요. 손자 둘을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삼촌들과 함께 같은 학렬이 되어서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해서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하기 위해서 따로 계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레위 지파 빼고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들어가서 12지파입니다.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는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데 특이하게 들어갔죠. 이 부분은 다음 장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6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네, 총수가 60만 1,730명.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조금만 줄어들고 거의 그대로죠. 40년 동안 반역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요.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환산하면 약 12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 수가 거의 그대로인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으니까 군인의 수를 센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둘째 이유는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삼게 하신 거예요.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기업을 삼게 하라 하는 것은 상속받게 하라는 말인데요. 상속재산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남에게 양도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파의 땅은 끝까지 지파에 남아요. 천국 땅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지 사고 팔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기준은 정치력이 아니고 다른 업적도 아니고 인구 수입니다. 전도 많이 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죠. 전도 그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공동체적으로는 영원한 축복의 크기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나누라고 하셨어요. 공동체별로 나눈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제비뽑기를 하라 하셨죠. 이것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은 산지이고 어떤 땅은 초지, 어떤 땅은 옥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를 공정하게 하되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합당하게 뽑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제비뽑기를 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도 똑같은 원리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배분되긴 되는데 똑같은 원리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한 반드시 천국에 땅이 있고요. 공동체별로 들어가고요. 수가 많은 공동체는 땅도 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네, 레위인들은 전체 60만 1,730명과는 별도로 계수된 거예요.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계수했고요. 모든 맏아들 대신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안 가니까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고 그리고 땅을 안 받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조금씩 자기 땅들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퍼져서 살아요. 그 효과는 전국 분산이 되죠. 모든 지파에 함께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어요. 그리고 땅을 못 받았지만 12지파의 11조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6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또 인상적이죠. 다른 부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은 것인데요. 이단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이단적으로 된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네, 다음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원망불평으로 믿음 없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결코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개수가 되었지만 결국 개수의 최종 개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제1세대는 단 2명만 믿음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2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청함받은 자와 최종 택함받은 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생명책의 기록이 한 번에 확정되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에서 35절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죠.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걸고서까지 중보했죠. 그때 분명히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다만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셔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내 회개 안 하면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정결한 흰옷을 입은 신부처럼 의로운 행실로 영혼 관리를 하면서 생명책 이름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거룩한 흰옷을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으면서 늘 이 의의 옷을 빨아입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혼 관리를 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늘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